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기도, 용서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그 동영상에 그 개구리를 그 냄비에 넣고 이제 끓이는 그 동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딱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 뜨거워라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근데 차가운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딱 넣어놓으면 얘가 그냥 시원하니까 그 안에서 가만히 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거기다 불을 대는 거예요.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댑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불을 대면 어떻게 점점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차가웠던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면서 나중에는 뜨거워서 팔팔 끓는데 이 개구리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익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안 나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 몸이 익어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기서 그의 생에 마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저에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담그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익어가는 거 모르고 그냥 즐겁게 놀고 유쾌하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다 몸이 익어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이 개구리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래?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가 될수록 주님이 이제 이 말세, 주님의 사역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무슨 날을 말하는 거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옆에 천사가 말하지요.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처럼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죄는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도적같이 오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뭐 하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분명히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리라.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비유하시기를 노아의 때가 어떠했느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무슨 그런 일이, 주님이 임하실 때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주님이 오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점검하셔보세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여러분, 구원은 무엇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믿음하고 연관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선물로 주신 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믿음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3년을 공생애 하셨죠. 3년은 참 짧은 세월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30살부터 3년 동안 주님은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의 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기 일주일 전에 종려주의를 지키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의를 지키잖아요. 그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을 지내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건 이제 주님의 사역의 완성표를 찍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있는 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에 열매가 있는가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무화과가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열매는 8월부터 11월에 이때 많이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가셨을 때는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원래 열매가 맺을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 다음날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다 말라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아니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서 죽는 경우는 하늘에서 번개가 딱 맞아가지고 번개 맞아서 다 죽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멀쩡했던 나무, 쉽게 말해서 우리 가로수 이렇게 있다가 그 나무가 하루아침 만에 그 뿌리째 다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이 무화과 나무가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나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죽습니까? 그런데 말라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 나무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되었다는 거죠. 주님 앞에는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제자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와서 자기 아들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얼만큼인지 주님 아시죠?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명하여 이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기도하고도 또 연관이 되죠. 이 말씀도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다. 지금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 능치 못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성경에 믿음의 사람 누구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창세기 18장 11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으면서 웃지요. 어이가 없으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내가 늙었고 노쇠했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된 이 배경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신 게 뭐냐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현실적으로 아이 못 낳아요. 이거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죠. 사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 한 절 속에 믿음이 3번 반복되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더라.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길 원하셨을까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을 어떻게 드렸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내려치는 찰나의 순간 멈춰라 했거든요. 근데 그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거하고 똑같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대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한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오죠. 나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고쳐주옵소서. 그래? 기특하구나. 네 하인을 사랑하는 네 마음을 내가 보고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가시려고 그러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뭘 보셨다고요?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발등 찍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떠했습니까?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나요? 산 사람 있죠. 누구 살았습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요. 그 정탐꾼들 살려주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아노니 이 성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실 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겼지만 라합은 하나님 섬겼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더라. 다 구원함을 얻었어요. 물 위로 걸은 사람이 2명 있죠. 누구죠? 예수님하고 베드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가실 때 유령인가 할 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옵소서. 오라 그래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 걸어가는 근데 가다가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니라.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단순히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가다가 보면 다툴까봐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하셨죠. 뒤에는 또 누가 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뒤로도 못 가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근데 모세도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내게 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결국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죄지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서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기적과 역사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기적과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삭 바쳐라 그랬는데,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나는 안 할래요. 이랬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겠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가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행하고 나타날 때, 보여질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죽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능력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능력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23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 나눌게.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이 바다에 어떻게 던져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엇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요, 이 말이, 우리 그러잖아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줄게. 어떤 말을 내뱉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요 개로 비유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대요. 얼마나 그 말을 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뭐라고? 나 개라고? 기분이 나빠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때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아이들이 상에서 먹던 부스러기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고침받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 아닙니까? 그가 하는 믿음의 말을 주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근데 이 말씀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24절이죠. 24절 볼게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4절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연결 접속사잖아. 연결되니까 앞부분의 말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그 다음 말이 그러므로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에는 그 어떠한 것도 제한적인 조건이 없죠. 무엇이든지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은 제한적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든지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걸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거는 왜 못 받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 못 받았어? 왜 못 받았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안 구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래요? 이제부터 구하래. 지금까지 안 구했으면 이제부터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예배 이전까지는 내가 별로 기도 못해서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야고보서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소개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는 기도함으로 비가 안 왔고요,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 비를 내리게 하고 안 내리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850명과 1명과 싸움,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850명하고 바알 혼자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제단을 놓고 불이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바알신 아무리 불러도 그 제단에 불이 안 임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거기 불이 임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이 거기 임하게 돼서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인물들이 참 성경에 보면 많은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통일 왕국의 왕은 되었지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 다윗이 싸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뭘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렇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나아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다윗이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느니라. 내가 나가서 싸웠지만 누가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블레셋이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좀 전에 블레셋 싸워 나와서 이겼었거든? 그냥 나가서 싸워도 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뽕나무 숲을 뒤에 있다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내가 그때 나가서 싸울 거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잡고 다윗이 급하게 도망자로 도망갈 때 있었어요. 버선발로 도망갔었잖아요. 우리가 수요예배 말씀 나누었었지만 근데 그때 도망갈 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붙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압살롬 옆에 붙었어요. 다윗의 반대편에. 다윗이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7장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기 아히도벨의 계략가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 다윗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후세의 계략을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즉시 따라가서 다윗을 칩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합시다. 아히도벨은 그렇게 말하고 후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그래도 다 준비하면서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계략이 객관적으로 더 좋았느냐?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쓰지 못하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머리가 좋고 계략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그만인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략대로 하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못 당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나아섰던 느헤미야 어떠했습니까? 그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넉 달인가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나아가서 나중에 성벽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승리했어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누었던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을 뻔한 위기에 봉착했던 수산성의 유대인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만에게. 그런데 에스더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왕이 그물을 내어밀게 되었고 에스더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다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말씀에도 로데가 베드로 왔을 때 왜 기뻐했습니까? 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단지 살아 돌아온 게 기쁜 거 아니었지요. 왜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기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딱 끝났으면 그냥 거기서 마무리 됐을 텐데 25절에 한 말씀을 더 소개하고 있죠. 25절을 볼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25절에는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요.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게 용서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용서에 관한 말씀. 여기서 왜 갑자기 주님께서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의문을 좀 갖게 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여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2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 기도할 때 어떤 사람하고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더 생각해요. 내가 용서해 주어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있었죠.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주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용서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응답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평화하라.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건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이게 막혀있는 담이 있으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막혀있는 담 이거 있으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용서 못해.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수 갚는 거는 주님께 맡기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죠. 마귀는 사랑하는 건 아닌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도 물론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야 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구나. 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사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시는 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나 급박합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많은데 집약되어져 있잖아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첫 번째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은 믿을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기적의 주체세요. 무엇이든지 다 하실